12월 11일 토요일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 말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할 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느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승자 없는 전쟁. 이스라엘 총회는 범죄자들을 넘기라고 통보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데도 연합군은 연이어 참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왜곡된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4만 명은 보급을 맡고 36만 명은 제비를 뽑은 순서대로 기브아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가나안의 적들과 싸울 땐 지파를 초월하여 제대로 연합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형제 지파의 작은 성읍을 치는 일에
하나같이 합심하여 뭉칩니다. 오늘 우리가 도모하는 연합도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에게 속한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미스바 총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란듯이 기브아에 집결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왼손잡이 용사 700명과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여 무린매를 던지도록 훈련받은 정예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용사 700명과 일반 군인 2만 6천 명으로 40만의 연합군에 맞서려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허황된 정의감과 의분을 한 지파의 잘못을 향해 쏟아내려는 이스라엘이나 원칙도 명분도 없이 자기 지파의 이익을 지키려고 무모한 싸움을 감행하는 베냐민이나 모두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가 공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삶이 가져온 관계의 균열이나 붕괴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실 리 없는 동족 간의 전쟁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드리던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하고 묻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 없이 유다가 갈지니라 하는 답만 주십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참패를 당하고 그제야 형제와 싸우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주실 때 우리 또한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였는지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멋대로 전쟁을 시작하던 그들이 싸우리까 말리까 하는 자기 소견을 꺾는 포기의 기도를 드리자 하느님이 이제 승리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포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느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정당함과 명분을 내세워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소서. 진짜 제목이 딱 맞네요. 승자 없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행악에 대해서 범민족적인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즉,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한 번도 기브아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로 다루지 않고 그들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죠. 그게 베냐민 지파만의 잘못인가요? 공동의 잘못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나 다 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막 쏟아냅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뭐 이렇게 12절, 13절 보시면 그렇게 아주 심판관의 입장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죠. 아주 거만한 태도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요.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그렇다면요,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시간적 배경이 사사시대 초기로 볼 수 있어요.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이고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와 그의 자손은 하느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 때 죽임을 당했고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고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25절 그리고 역대상 6장 50절에 있는데요. 광야 바알보올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을 때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들을 처단해서 이 일로 하느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도 요단 동편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고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미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지파가 다 동족 베냐민을 향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하는데요. 심사숙고하지 않았잖아요. 레위인의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막 한 사람 얘기 듣고 한 거예요. 원래 이런 재판을 하면요.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하는 그런 재판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하느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레위인의 자기 반성 없이 오직 고발과 선동만 하고 있는 그 발언에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영적인 둔감성을 발휘하여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에 나가라고 할 때는 몸을 사리더니 아니 지금 동족을 향해서 징계를 하자 동족과 함께 싸우자 할 때는 이렇게 단합을 잘하다니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재밌어요. 여러분 베냐민도 잘못했죠.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전해 듣고 그들을 내놓아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야겠다. 그 불량배들만 내놔. 그러면 끝나.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이고 자기네 핏줄이니까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숫자적으로도 문제가 아무리 뭐 용사가 있어도 26,700명으로 어떻게 40만 군대와 싸웁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도 참 오만합니다. 아주. 베냐민 지파는 재판의 부당함에 분노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다른 지파들하고 그냥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다니. 자기들이 용사들이고 싸움을 잘할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글쎄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한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자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전쟁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질문을 잘 살펴보세요. 질문이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싸우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갈까요? 먼저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대답을 절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으면 갸우뚱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참 짓궂은 하나님이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웬걸 완전 대파하고 나오잖아요. 대파 당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그러니까 22,00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느님한테 물어봅니다. 질문을 잘 보세요. 약간 완화되긴 했어요.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올라가서 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대파합니다. 하여간 18,000명이 희생당합니다. 이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동족과의 싸움에서 4만 명이. 그 불량배 몇 명만 희생시키면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도 지독해야죠. 자, 이렇게 2번이나 지고 나서 드디어 내려놓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질문 내용이 재밌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질문인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네. 그전에는요, 싸울 거니까요, 누가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었잖아요. 싸울까요? 또 싸울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 싸워.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정말 회개하면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게, 그렇게 확증을 하신 거죠.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확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금 확실한 점검이 필요합니다.